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 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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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지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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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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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우리 거룩한 주의 성호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수요 정령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삶에 어렵고 답답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끈적끈적하게 붙드는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거듭남의 은혜를 물론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 가운데 갇힌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의 역사를 넣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항암 치료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 탈장과 여러가지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모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 화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시간에 그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그 상처 부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성령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원 구원의 소원을 갖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려지는 놀라운 이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5쪽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다 펴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두 가지 중심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해오던 일에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할까 그 일에 집착을 합니다. 문제는 그 집착을 하는 건 좋은데 누군가가 내 일에 끼어드는 것도 싫어하고 또 누군가의 일에 나 역시 끼어들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실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그런 면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이 혹시 새로운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점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속히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새로운 바람, 새로운 어떤 바람이 유입돼야겠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도가 먼저 성도의 마음 역시도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죠. 꼰대가 된다. 내지는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간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익숙해라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개념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 상황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면서도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나이를 그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에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사실 75세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훨씬 많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자 그는 그 선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게 뭐로?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에 어떤 그런 삶의 유형을 버리고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75세 나이라는 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제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나이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삶의 유형을 버리고 새로운 다른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머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있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걸어서 약 한 달 정도가 되는데 그 한 달에 대한 있었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떠났더니 들어갔더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혹시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뒤로 아니 뭐 좀 미뤘다가 하지 뭐 꼭 오늘 꼭 가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받는 즉시 여러분의 소유로 짐을 쫄쫄 그래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다고 해서 그 땅이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은 아니었어요. 오늘 부모님과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모래 상수의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별로 땅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새로운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대케 하기 전에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지금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앞으로 그 자손들이 누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렇게 담대히 나아갔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안 움직이면 우리 마음이 요동을 일으켜요. 요동을. 오늘 우리가 며칠 전에 전도를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성령교회가 이곳에 온 지도 꽤 오래됐지만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새로운 신도시에서 대대적으로 전도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처음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어요. 단서를 발견했어요. 사실은 뒷면에 보면 이 영혼들에 대한 주소가 있고 이 번호가 있습니다. 전번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그간에 없이 그저 무턱대고 그저 이곳에 조사오니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줄 거라, 하나님께서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입을 벌리고 마치 저의 어렸을 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왔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가 귀한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정말 성령의 기가 있다는 걸 다 한번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요즘 노방전도 시대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그 마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순종이라는 믿음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반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요한 움직임의 동인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두 축이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였어요. 예배. 혹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혹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순간에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나 축복이 되는 말씀이나 뭔가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 오늘 예배 참 좋았다고 합니다. 찬양이 있으면 예배 참 좋았다고 합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돌을 모으고 흙을 거기다가 재물을 잡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만 원하는. 예배의 주가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곳에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오늘 예배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 여러분 이거 있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혹시 예배 주인 아닌가? 할 테면 해봐. 목사 얘기해봐. 내가 들을게. 감동되면 내가 이 예배 좋다고 할게. 은혜 받았다고 할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벗어나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따라갔다는 거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그는 어느 가든지 보니까 베델에 가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왜 예배 드렸을까요?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나는 한순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낯선 곳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인 땅도 아니었어요. 거기다 나만이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내가 가는 개척지, 내가 땅을 내가 차지하면 그거 다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한순간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에 따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아, 이게 옳은 길이구나 알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말해봐. 내가 감동하는지. 밋밋하고 답답한 벽일에서 서 있는. 저 역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 저녁 예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저는 새벽 체질이라서 언젠가 모르게 새벽 체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녁에 오면은 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예배에 나오느냐?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예배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 이 예배를 드리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옷을,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아벨이 됐던 그 예배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인데 불만이 없었겠어요? 아, 그래, 약속의 땅에 가라고 했더니 왔더니 정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이라고 창대해진다고 했는데 보니까 얻은 자식이라고 이삭 하나. 사실 이삭 하나만, 그것도 100세에 겨우 얻었어요, 100세.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그들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확한 자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이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많은 흔들림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과연 나는 무엇인가? 살아있는 예배는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성공함을 통하여 믿음의 성공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먼저 이 예배를 일단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무장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